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10번째 강의 시간으로 히브리서 5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코로나 바이러스 후유증으로 아직도 기침을 조금 하는데요. 설교 중간중간 간혹 기침을 할 수도 있고 또 가래가 껴가지고 목소리가 좀 잘 안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9번째 히브리서 강의 시간에 제목이 우리의 큰 대제사장이시며 때를 따라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서 저희들의 큰 대제사장이 되심을 말씀을 드렸었죠. 구약 시대에는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그 제사장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가 되는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요, 이 대제사장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큰 대제사장이 되셔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물고 죄로 말미암아 건널 수 없었던 깊고 깊은 협곡 사이에 다리를 놓아주시고 길을 만들어주신 큰 대제사장이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었죠.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신 이유는 오직 제사장들만을 통해서 제사장들이 백성들이 재물을 갖고 오면은 그 죄를 용서하는 제물을 가지고 속죄의 예식을 제사를 드렸고, 또 이것이 죄를 지을 때마다 반복적으로 속죄 제사를 드렸어야 했는데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저희가 더 이상 동물을 잡아 죽이는 제물을 바치는 태우는 제사 의식을 하지 않도록 만들어 주셨기 때문이죠. 단순히 번거로운 이 제사의식을 없애주셔서 저희가 이렇게 편하게 앉아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에가 아니라 또 더 이상 동물을 안 잡아도 되니까 저기 동물복지단체의 항의를 안 받게 해주신 것 때문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언제나 어느 때든지 저희가 제사장을 통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길을 만들어 주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큰 대제사장이 되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 되신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럴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그것 때문만,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대제사장이십니다라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도 제사장이 되는 조건을 다 만족하신 후에 대제사장이 되셨어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이 왜 대제사장이신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5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마다 사람 가운데에서 택한 자이므로 하나님께 속한 일에 사람을 위하여 예물과 속죄하는 제사를 드리게 하나니, 제사장의 조건은요 바로 사람 가운데 취한 자여야 한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곧 대제사장은 백성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서 선택되어져야 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첫 번째 조건은 바로 인간이었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중보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나님께서는 얼마든지 천사를 보내셔서 할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때론 천사를 보내셔서 말씀을 전달하시기도 하셨지만요, 천사가 아닌 인간이 인간을 대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고르시고 택하시는 하나님이신 거 잘 아시죠?
이 세상의 많은 나라들 중에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어떻게 이스라엘을 택하셨죠? 또 수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택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택한 민족으로 삼아주셨고요. 또 이 이스라엘 중에서도요, 제사장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제사장의 직분을 담당하도록 레위 지파를 택하셨어요. 그리고 또 레위 지파에서도 오직 아론, 그리고 아론의 후손들만이 대제사장이 될 수 있도록 택하여 뽑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 아무나 제사장이 다 자원하여 될 수 있던 것이 결코 아니었어요. 오직 아론의 후손들, 레위 지파 또는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이 되고 대제사장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 메시아의 삶을 살아가시도록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택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또 예수님께서는 그 명령에 순종하여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대제사장이신 것이에요. 제사장이 인간 중에서 뽑혀야 하고요, 예수님도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대제사장이 되셔야 했던 이유 너무나도 명확합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인간으로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이해하고 사람을 위하여 섬기고 헌신하는 삶을 살기 위해 인간 대제사장이 되신 것이에요. 사람을 위하여.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도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인간의 모든 것을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저희들의 모든 것을 다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분이시죠. 예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죠. 어떻게 오셨죠?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고요. 약 30여 년의 생을 사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죠. 예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실 때 얼마든지 막 구름을 타고 이렇게 하늘에서 쭉 이렇게 내려오실 수도 있었지 않을까요? 저희 나라 단군 신화를 보면요, 고조선을 세운 단군 왕검이 등장하죠. 그 단군 왕검은 하늘신의 아들인 환웅의 아들로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하늘신의 아들인 환웅이 바람신, 비신, 구름신과 또 3,000명의 사람들을 이끌고 하늘에서 땅으로 막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삼국유사의 신화로 이런 신화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렇듯 신의 아들이라면은 한 신의 아들이 막 멋지게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내려온다던가, 또는 막 아래에서 태어났다라던가, 뭔가 인간이 생각할 때 무언가 범접할 수 없는 고귀하고 높은 존재라는 것을 막 각인시켜주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일 법한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실 수도 있었을 것이에요. 그렇게 오셨다면 좀 더 사람들이 우와, 저렇게 오셨으면은 좀 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고 신으로 인정할 수도 있었겠지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아주 조용하고 평범하게 어느 시골 베들레헴 마곡간에서 그저 목자들의 축하를 받으며 태어나셨습니다. 왜 이렇게 아주 평범하다고 하기엔 또 더 낮고 비천한 시골 마곡간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모습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태어나셨나요? 그 이유는 자신도 인간의 연약함을 경험하시고 저희들을 능히 용납해 주시기 위해서 낮고 낮은 모습으로 태어나신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음이라. 인간 제사장들도요, 그들도 인간으로서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잘 알아서 백성들이 언제든지 죄와 속죄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에게 나아올 때 언제든지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을 위해서 속죄 제사를 드려주었던 것입니다. 만일 제사장들이 인간이 아닌 천사가
중보자, 제사장을 했다고 가정을 한다면은 천사들은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인간들이 막 죄를 짓는 것에 동정을 하지 못할 뿐더러 오히려 끊임없이 저 인간들 똑같은 죄 맨날 그러면서 맨날 재물 가지고 용서해달래. 끊임없이 죄를 가지고 회개했는데 또다시 가서 죄를 짓는 인간들의 모습을 보고 기가 막혀서 재물을 가지고 회개하러 나오는 인간들을 너 안 돼. 더 이상 못 용서해줘. 제사 안 지내줄 거야. 돌로 돌려보내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어서 저희들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누구보다도 잘 이해해 주셨고 용납해 주셨기 때문에 친히 저희들을 위해 십자가에 저희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신 것이죠. 히브리서 앞서 저희가 배웠던 2장 18절 말씀에 읽어볼까요?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였은즉 시험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예수님께서는요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어서 모든 고난과 아픔 슬픔을 다 경험하셨고 지금도 여전히 저희가 고난당할 때 저희의 아픔과 슬픔을 함께 해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간으로서 저희들의 모든 것을 이해하시고 체험하셨고 아시지만 단 한 가지 저희들이 하는 것을 안 하신 것이 있죠. 바로 죄를 짓는 것.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잘못을 예수님께서는 행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라고 말하기에는요. 예수님도 분명히 인간으로서 이 땅에 사시면서 죄의 유혹을 받으시는 삶을 사셨어요. 누구보다도 더 강한 사탄의 유혹을 강하게 받으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죠. 40일을 굶으시고 굶주리셨을 때 사탄이 나타나 너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으라 라고 하였을 때 인간의 몸을 가지고 계신 인간이신 예수님께서 40일이나 굶주리셨던 예수님이 얼마든지 그 배고프심으로 인해서 돌을 떡이 아니라 막 산의 진미로 바꿔서 만들어 먹으실 수도 있으셨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아니 예수님께서는 우병이어로 물고기 5마리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셨던 그런 기적도 행하시고 물도 포도주로 바꾸시는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이신데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쯤은 누워서 떡 먹기보다 쉬우셨을 테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러면 이 사탄의 시험이 쉬워서 별거 아니어서 괜찮아서 배 안 고프셔서 이겨내실 수가 있으셨을까요? 결코 아닐 거예요. 성도님들 혹시 40일 금식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 4박 5일 수련회를 가서 나 금식하면서 이 수련회를 은혜를 받아야지라고 하면서 금식을 시작했는데 3일째 되던 날 너무 배가 고파서 중도에 결국 식당에 가서 밥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또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를 하였던 적이 있는데요. 또 금식을 하면 할수록 기운이 막 빠지는 거예요. 배고프고 또 에너지를 어디서 공급받지 못하니까 점점 기운이 없어져서 오랫동안 금식을 하지 못하였던 기억이 있어요. 40일이나 금식 기도를 하신 예수님께서는요. 얼마나 줄이시고 기운이 없으셨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시험을 모두 물리치셨고요. 또 하나님 앞에서 결코 범죄하지 않으셨죠. 또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일어날 일들을 미리 다 아시고 이 잔을 내게 옮겨주실 수 있으면 제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간곡히 기도하셨지만 자신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시며 끝까지 순종하시는 모습으로 또 불순종의 죄와도 싸우셨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를 짓지는 않으셨어요. 그런데 죄의 유혹과 정말 치열하게 죄의 유혹과 싸우셨고 이기셨음을 저희들은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인간 제사장들은요, 죄를 짓는 인간이었고요. 저희와 같은
성정을 가진 인간이었고 그들이 죄를 졌기 때문에 그들 또한 그들 자신 남을 위한 제사를 하기 전에 자기 자신들의 죄를 위한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림과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사장들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저희와 같은 인간이어서 제사장들도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을 행할 때가 많았습니다. 제사장이 되었다고 해서 나 제사장이야 이제 거룩하고 구별된 사람이 돼가지고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된다? 아니고요. 또는 죄를 지어도 남들보다 그 죄가 덜하거나 용서를 더 쉽게 받는다는 것이 결코 아니었죠. 아론의 아들 아론부터 이 대제사장이 시작이 됐죠. 근데 그 바로 대제사장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만 보더라도 아론의 혈통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게 되었지만 제사 드릴 때 사용해야 하는 그 구별된 향단의 불씨를 성막 안에 있는 것으로 사용하지 않고 세속적인 용도로 사용할 목적으로 만들어진 다른 불씨를 가져와서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나님 그 향단에서 나온 불로 인해 아론의 두 아들이 나답과 아비후가 순식간에 불타 죽는 벌을 받았죠. 제사장들은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죄인임을 알았고 그렇게 인정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속죄 제사를 드릴 때 자신들의 죄를 속죄하는 제사 또한 드림으로 자신들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해야 했던 것입니다. 제사장들도 인간 제사장들도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르거나 특별한 게 전혀 없었어요. 오직 하나님께서 이들을 구별하시고 제사장이다 너희들 그냥 제사장이다 구별하셨고 부르셨기에 제사장으로 섬기게 된 것이에요. 4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이 존귀는 아무도 스스로 취하지 못하고 오직 아론과 같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라야 할 것이니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사장은 레위 지파만 제사장직을 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레위 지파가 다른 11지파보다 더 특별하거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그렇게 레위 지파도 제사장직 해 라고 택하셔서 제사장이 된 것이고요. 또 대제사장은 오직 아론과 아론의 자손만 대제사장이 되게 하셨는데 이 또한 아론이 특별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모세의 형이라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아론을 택하셨기 때문, 아론과 아론의 가문을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구원받은 것도 저희가 잘나서 특별해서 남들보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구원하시기로 택하셨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님을 택하셔서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5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 대제사장 되심도 스스로 영광을 취하심이 아니요 오직 말씀이시니가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니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이 말씀은요 시편 2장 7절 말씀에 기록된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읽어볼까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장은요 다윗 왕이 쓴 시로 장차 오실 예수님에 대한 예언시예요. 그래서 여기 너는 내 아들이고 내가 오늘 너를 낳았다라는 구절은 하나님이 다윗 왕에게 한 구절이 아니라 한 말이 아니라 예수님에 대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태어나실 것임을 예언한 말씀이고요. 그 말씀대로 예수님께서는 처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신 후 이 땅에 태어나시고 저희들의 대제사장이 되어 주셨습니다. 아까 대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만 대제사장이 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아론의 후손 아론은 레위 지파고 또
그러면은 예수님이 레위 지파이신가요? 아니죠. 유다 지파잖아요. 다윗 왕의 혈통이잖아요. 그러면 정통 대제사장의 혈통으로 그 혈통으로 대제사장은 아니신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 아론의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서의 저자는 말해주고 있어요. 6절 말씀 읽겠습니다. 또한 이와 같이 다른 데서 말씀하시되 내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셨으니, 이 말씀은 시편 110편 4절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멜기세덱은 누구죠? 아브라함이 여러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오는 길에 멜기세덱이 아브라함 앞에 나타나요.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을 축복한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창세기 14장 18절 말씀.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 멜기세덱에 관하여는 나중에 히브리서 7장을 읽을 때, 강의 설교를 할 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텐데요. 멜기세덱은 이스라엘 첫 번째 공식 제사장인 아론이 있기 전에, 이 아론 전에 이미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을 축복하였던 제사장이고, 예수님께서는 아론이 아닌 이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대제사장이 되신 대제사장이십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인간으로 대제사장이셨고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 대제사장이셨고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대제사장이셨습니다. 인간으로서 대제사장이 되심은 누구보다 인간으로서 고통과 절망과 아픔과 상처를 입으셨고 죄의 큰 유혹을 당하셨다고 말씀드렸죠. 7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하나님께 제발 이 잔을 옮겨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셨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앞으로, 그 기도하는 예수님의 그 순간은 아직 십자가를 지시기 전, 채찍에 맞기 전, 가시 면류관을 쓰시기 전이에요. 근데 이미 다 아세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거를 다 아시는데 채찍에 맞고 가시 면류관 쓰고 십자가에 손과 발에 못이 박힐 것을, 그리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는, 떠나갈 것을, 그 수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부인할 것을 아시는 그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는 것이에요. 그것을 다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 그 아픔, 육체적인 고통, 마음적인, 정신적인 고통이 얼마나 아프실 것을 다 아시기 때문에 제발 이 잔을 제발 옮겨달라고 하나님께 간청을 드렸던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 이해가 가시나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성도님들, 만약 다음 주에 일어난 일을 누군가 말해줍니다.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다음 주에 암에 걸린다는 사실을요. 이 암에 걸린다는 사실을 만약에 알게 된다면은 그 암에 걸린다는 사실만으로도 절망적이죠. 그런데 너 암에 걸리는데 교통사고도 당할 거야. 그것도 절망적인데 사랑하는 사람에게서도 버림을 받을 거야. 얼마나 절망적인 사실을 우리가 들었습니까? 듣는다면 하나님 제발 그 일이 절대로 일주일 뒤에 나에게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곡하게 저희도 기도하지 않을까요? 제가 일주일 뒤에 암에 걸린다고요? 아니, 암에 걸린 것도 모자라서 교통사고로 당한다고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버리고 떠난다고요? 제발 그 일만 절대로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곡하게 기도하겠죠. 예수님의 심정이
이거와 같고 이거보다 더 하셨을 것이에요. 그렇지만 예수님은 저희들은 제발 안 됩니다. 일어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했지만 그렇게 계속 기도하겠지만 예수님은 제 뜻대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 뜻대로 하세요라고 끝까지 순종하시는 기도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이 모든 고난을 당하실 것을 모두 아셨지만 하나님께 끝까지 순종함으로 저희들에게 순종의 모범을 보여주셨던 것이에요. 8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예수님께서는 성도님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계시는지 다 정말로 누구보다도 잘 아시고 이해하시는 주님이시죠. 그래서 저희들에게 고난의 순종함을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고, 지금도 저희들과 늘 동행하여 주심으로 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계십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부부가 예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대화를 나눴대요. 아마 설교 말씀 중에 이런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이 있었나 보죠. 아내가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실 수 있지? 난 아무리 믿으려 해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러자 남편이 아내에게 이러해서 인간으로 오신 거야 라고 설명을 했지만은 아내는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집 문 앞에 이르렀을 때 이상한 광경을 목격을 했어요. 겨울이었는데 눈이 많이 내려서 참새들이 먹이를 찾을 수가 없어서 아주 기운이 빠져서 참새들이 이렇게 비실비실 대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남편이 얼른 집 안으로 들어가서 참새들에게 줄 만한 먹이를 가져와서 새들에게 이렇게 던져 주었는데, 이 새들은 그 남편의 그 먹이를 주는 그 마음을 모르고 놀라고 그냥 무서워 도망가고 날아가 버렸다고 합니다. 남편이 그 참새들을 보고 안타까워서 새들아, 나는 너희들에게 안타까워서 먹이를 주려고 이렇게 먹이를 주는 건데 너희들 결코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닌데 이거 니네 먹어야 되는데 왜 날아가 버리니? 이거 먹으면 너희들은 굶지 않고 기운을 차릴 수가 있잖아 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이 모습을 본 아내가, 이 이야기를 들은 아내가 이렇게 이렇게 말을 하였다고 합니다. 저 새들이 어떻게 알아듣겠어요? 당신의 마음을. 당신이 새가 돼서 그 새에게 직접 말해주지 않는 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내가 문득 깨달음을 얻은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사랑한다, 너희들을 다 이해한다라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게 해주시려고 노력하셨지만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에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그 사랑을 인간이신 예수님이 십자가로 표현해 주신 거구나 라고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인간을 위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렇게 너무나도 사랑한단다라고 말해주셨고, 그 사랑을 십자가 위에서 증명해 주시기 위해 그 사랑을 증명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저희의 대제사장이신 것이에요. 빌립보서 2장 8절 읽겠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리해서 예수님께서는요, 아론의 혈통이 아닌 아론의 혈통을 따른 대제사장이 아니라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저희도 이러한 예수님을 닮아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하는 삶, 나의 고난을 경험 삼아 다른 사람의 고난을 감사해주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전반부를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하나님께서는요, 저희도 택하여 불러주셨고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냥 구원해 주시고 여전히 너희 하고 싶은 거 하고 살고 싶은 대로 살아라고 그렇게 하려고 구원해 주신 것이 결코 아니죠.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서 택하신 족속이고 제사장들이 되어서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는 일을 하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삶을 살라고 저희들을 택하여 불러주신 것입니다. 성도님들 혹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신가요? 저도 아직 안 읽어봤는데요. 인터넷에서 이 책을 간략적인 줄거리를 보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프리카 우간다의 선교사인 KT 데이비스라는 분이 쓰신 책의 제목이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라는 책이에요. 이 KT 데이비스는 아주 유복한 집에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KT는 세상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모든 것을 가졌던 소녀였어요. 아주 부자들이 사는 동네에서 학군이 아주 좋은 강남 그 8학군과 같은 그 지역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부자 동네에서 공부 잘하는 애들만 모여진 곳에서 이 KT가 성적도 우수해서 학생회장으로 당선이 되고 리더십도 발휘하는 유능한 모범생이었다고 합니다. 또 부유한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니고 남자친구도 아주 잘생기고 멋진 남자친구도 있었다고 해요. 그러던 어느 날 KT가 고3이 되었을 때 여름방학 때 우간다 고아원에 단기 선교 갈 기회가 있어서 아프리카 우간다로 단기 선교를 갔다고 해요. 밤늦게 숙소에 우간다에 도착해서 다음날 아침 눈을 떠보니까 온통 새까만 얼굴을 가진 아이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 고아원 아이들이 백인 여자 KT를 보고 신기하게 구경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KT가 아침에 눈을 뜬 것을 보고 그 아이들이 환하게 미소를 지을 때 그 아이들의 하얀 이빨이 반짝일 때 그 아이들에게 마음을 빼앗겼다고 합니다. 3주의 그 단기 선교가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와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졸업을 하고 대학을 입학하려고 하는데 계속 그 우간다 아이들의 생각이 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부모님에게 저 딱 1년만 이 우간다에 다시 갔다 올게요 라고 부모님을 졸랐고, 처음에는 반대하셨지만은 부모님이 결국에 허락해 주셔서 다시 우간다로 선교를 갔다고 해요. 우간다에 도착해서 다시 그 천사들을 보고 섬기던 어느 날 5살 난 스코비아라는 이름의 아이를 돌보고 있었어요. 그 우간다 5살짜리 아이 스코비아가 KT에게 무언가를 얘기하고 싶어 하는데 우물쭈물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KT에게 어렵게 한마디 질문을 합니다.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갑작스러운 질문에 20살의 KT 데이비스는 숨이 막혔고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바로 예스라고 대답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이 대답으로 그녀의 삶이 확 바뀌고 맙니다. 그녀는 엄마라는 호칭으로만 불리는 것이 아닌 그 아이의 진짜 엄마가 되기로 결심을 하고 스코비아를 입양하였다고 해요. 그렇게 시작된 KT의 엄마의 삶은 스코비아로 끝난 것이 아니라 총 14명의 아이를 입양을 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14명의 아이를 입양하였기 때문에 더 이상 1년의 단기 선교가 아니라 자신의 평생의 일생을 우간다에 살기로 결심을 하게 된 것이죠. 하지만 이 우간다의 생활이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우간다의 그 캄캄하고 어두운 밤하늘을 보면 자신의 고향 땅이 그리웠고 고국에 있는 부모님과 남자친구가 보고 싶어서 울 때가 많았다고 하고요.
또 방 안에 막 생쥐가 들어올 때 무서워서 침대에서 내려오지 못한 날도 있었다고 합니다. 또 어느 날은 아이들에게 막 치료를 하고 해주다가 몸을 씻어주다가 아이 몸속에 벌레가 그렇게 알을 까고 있는 것을 보고 알집을 빼내주면서 기겁을 하기도 하고, 기저귀를 막 갈아주다가 그 기저귀에서 기생충이 나오는 것을 보고 또 기절초풍하고, 20대 이 20살의 젊은 이 아가씨가 백인 소녀가 우간다의 산골 마을에서 보내는 삶은 결코 쉽지가 않았어요. 하지만 이 케이티는 하나님께 그렇게 예수님을 닮은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기고 나누는 그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간다에서 돌봐야 될 아이들이 어느새 400명으로 늘어나서 후원금이 필요해서 그 후원금 모금을 위해서 미국으로 다시 잠시 돌아갔었을 때, 그런데 이상하게 이 미국에서의 삶이, 미국이 고향이고 미국에서 자란 이 케이티는 다시 미국으로 돌아갔을 때 그 미국이 낯설고 불편하게 느껴졌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뭘까 고민하고 생각해 보니까, 미국에서 다시 살아가려고 며칠을 지내다 보니까 미국에서의 삶이 하나님을 찾는 삶을 살지 않고 있다는 것을 느꼈던 것이에요. 미국에서 살아가니까 자꾸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미국에서는 아프면 병원에 갈 수가 있었고요. 외로우면 가족들에게 다가가고 친구에게 다가갈 수가 있었고요. 먹을 것이 없으면 식당에 가서 사 먹으면 됐었어요. 하지만 우간다에서는 아프면 하나님 찾았고, 배고픈데 먹을 것이 없어서 하나님 찾았고, 외로울 때 주변에 가족이 없는데 하나님 찾았던 그런, 하나님 처음 일어나서부터 밤에 잠에 들기까지 계속 하나님과 동행하였던 삶인데, 미국에서는 결코 하나님을 그만큼 우간다에서처럼 찾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얼마 못 가서 다시 우간다로 돌아갔다고 합니다. 가난하지만 나누며 섬기는 우간다의 삶이 풍성하게 누리는 미국 생활보다 더 행복하다는 것을 느꼈고, 그래서 물질적으로는 가난하지만 영적으로는 더 풍요로운 우간다, 하나님이 더 참된, 하나님을 더 찾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그 우간다로 돌아간 것이에요. 이 세상에는요, 지금 현재 약 70억 더 이상이 되는 인구가 이 세상에, 전 세계에 퍼져 있죠. 고아가 얼마나 될까요? 70억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70억 중에 고아가 몇 명이나 될까요? 몇 100만 명 될까요? 아니면 몇 천만 명? 전 세계. 이 고아를 조사해 본 기관이 전 세계의 고아의 숫자를 1억 4,400만 명이라고 통계를 냈습니다. 70억 명 중에 1억 4,400만 명이나 부모가 없는 고아의 삶을 살아가고 있대요. 그 중에서 또 충분히 예방 치료를 받고 또 질병이 어느 정도 제때 치료를 받으면 살 수 있는 아이들이 1,100만 명이 되고, 또 노동학대, 어린이 학대나 성매매 같은 끔찍한 일을 겪는 아이가 850만 명이나 되고, 또 어린 아이인데 벌써 에이즈에 걸린 아이가 23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강타한 지 2년이 지났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부모를 잃고 고아가 된 코로나 고아들도 전 세계에 많이 있다고 해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양육자를 잃은 아동 청소년이 전 세계적으로 520만 명 규모로 추산된다고 지난 3월 2일 기사를 제가 찾아냈어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들도, 성도님들도 개인적으로 많이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시고 계실 것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저희도 고난당하고 어렵지만 저희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돌아보면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처럼 고통받고 어려운 이웃들을 사랑하고 감싸주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조광목교회 성도님들 모두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이고 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순종하심을 닮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